칙칙한 감옥에 수개월을 지면서 그것 또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지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고, 사단은 그 차례를 통하여 의심을 일으키는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었을 때 요한도 견디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런 요한의 갈등을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파괴낸 두 제자를 통하여 요한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죠. 다시 강조하면 정말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구주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심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잠시 갈등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에 관한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심어 주었을 때 요한은 의심 하나 없이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도행전 522페이지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지금 내 믿음이 올바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성소 정결의 사업에 동화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께서 오시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의로운 품성이 성령으로 날마다 심겨지고 나누어져서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진단받고 방금 말씀처럼 요한처럼 그 순교의 자리에도 더 이상 의심 하나 없이 확실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체험 속에서 남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침례 요한의 말씀을 더 보기에 앞서서 성경 한 세 군데를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한번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골로새서 2장에 1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왜냐하면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하게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고전 3장 한 말씀만 더 보십시다. 고전 3장 보기 전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부터 3장 앞에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밥을 감당치 못하여서 먹으니 지금도 밥을 먹을 수가 없구나.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9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주석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에 중요한 말씀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고 있는가? 인생의 유예를 주신 까닭은 품성 건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목적, 결국 인생의 추수는 품성이라는 말씀을 잘 배웠죠. 왜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가? 히브리 5장 9절 12절.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까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본문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본으로 품성 건설을 하셨는가?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통곡과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를 이루었다. 5장 9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주석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침례와를 오늘 보기에 앞서서 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회심자들에게 경건의 오묘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설교할 수가 없었다. 말해줄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오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깊은 영적인 오묘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난장이니까 난장이. 그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떤 진리입니까? 품성 건설의 지식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서운해하고 싸우고 장파짓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진리를 그들이 총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을 것이다. 잘못은 그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 이해력이 우둔하였다. 유리한 점이 참 많았다. 주님이 하신 일,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위로도 나아가지 않았고 구주에 관하여 점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전해진 진리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력도 약해져 버렸다. 그래서 품성 건설의 성공에 필수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었다. 사도는 이 점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들의 잘못을 주목하게 하였다. 이 점에 그들의 영적인 취약점이었다. 그들의 오해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불분명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날마다 이어지는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또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알고 믿는 그 일에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 잘 나온 경건의 오묘에 만져보고 참여하는 신앙의 깊은 부분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179페이지 돌아와서 오늘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 정결 사업이었고, 이어 니고데모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고, 우리는 침례요한을 통하여 정말 죄에서 깨끗해진,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침례요한을 통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쯤 가시면 침례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바울의 생애를 마지막 요약하기를 나는 없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해 버렸다. 지난번 보았죠. 사단이 만방으로 요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롭혔지만 요한은 결코 요동하지 않았다. 마저 읽고 오늘 굴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목에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더 높이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도록 하였다. 칭찬과 아첨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공부할 자아에 대해서 조금도 요한은 여지를 안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목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침례 요한은 정말 외롭게 감옥에서 순교당하죠.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고 그가 사모하던 구속주도 방문도 하지 않고 유래의 말씀도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쓸쓸하게 감옥에서 혼자 죽어야 했지만 요한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자기를 보지 않고 그가 전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반복된 성경 구절이요, 주석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아를 굴복하라, 자아를 부인하라. 그 다음 문답을 읽고 이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에 삼키어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식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높일 것이며 인류로 더불어 그분과 더불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여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아침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반복된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침례 요한처럼 자아를 잊어버리는,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져 버리는, 자아가 함몰되어 버리는 이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아 굴복,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 변화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대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어떻게 요한처럼 예수를 바라봄으로 자아를 잊어버릴까? 이 경지에 도달할까?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고 3장 18절의 주석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결론만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고 감명될 때 자아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성경 구절의 주석에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는가? 그분의 생애 한 국면 한 국면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분의 탄생의 모습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이로 바꾸신 그분의 겸비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의 주석에 여러분 언급했죠. 우리 자아를 조금인들 높일 수 있으랴. 예를 들면 그 침례 요한의 순교마저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조그마한 물방울을 마신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비교하면 이 땅에 통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일들은 피의 침례 한 물방울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용기를 주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영광에 동참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하시죠. 하늘에 가면 우리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이 값이 싸다. 하늘이 값이 싸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해할 때 주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고난들이 경하다, 작은 날이다, 잠시다 라는 바울의 경험에 동참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합니다. 주님의 생애 한 국민 한 국민을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년시대, 투쟁의 시절, 그분의 공생애. 저는 요한복음 1장의 주석을 자주 보는데요. 눈물겨워요. 그분은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셨고 배가 고프신데 그분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수많은 축복을 뿌리고 다니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능력뿐이었고 그를 수종하는 몇몇 여자분들의 봉사 외에는 그런 인기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생애를 자주 바라보시고 고 3장 18절 주석의 말씀처럼 그런 예수의 생애가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인상이 되어지고 딱 새겨지면 자아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아 희생의 경지에 갈까? 요한복음 21장을 지난번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가시게 하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서운하게 하고 아무리 모욕을 줘도 결론입니다. 한마디의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 수술이 잘 되었다, 자아가 잘려졌다 라고 하늘은 말한다. 수술
완치 판정 내려준다. 그죠? 중요한 말씀 보았죠. 요한복음 21장 15, 16절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구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시간 잠언 16장 32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아가 죽는가 한번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2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진정한 영웅이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예후. 전쟁에 혁혁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하는 개혁자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구원이 없어요. 왜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렸거든요. 자, 이 구절의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왕이나 정복자보다 강해지는 법이 뭔가? 왕이나 정복자보다 강해지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을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제목을 보시면 노를 바람으로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 오늘 주제로 말하면 정말 예수를 바라봄으로 자아가 죽으라. 네? 그러면 아무리 괴롭힘이 온다 할지라도 감정이 안 상한다. 그렇죠? 그런 말이겠죠? 두 번째, 노를 바람으로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그 앞에 꼭 읽어보십시오. 사단은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든대요. 약점을. 그득 약점을 파고 들어온답니다. 그럴 때요, 자아에 대해서 속히 눈을 감고 구주께 눈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자, 다 읽지 않고요. 저 중간쯤 마지막 문단 중간쯤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자아라는 짐이요. 성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 못한 존재. 하지만 결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갈등과 염려가 폭풍과 같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라. 예를 들면 시험과 욕이 올 때 즉시로 구주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을 간구하며 자아는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잠잠하라 라는 소망의 말씀처럼 자아가 죽지 않을 때 마음은 평강이 넘치나,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면 우리를 그 거친 파도를 다 통과해서 소망의 항구에 우리를 안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증언 나중에 보세요. 밤새도록 비바람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12제자의 모습은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 딱 들어오시자 파도는 죽었고 그 거친 바다 위를 지나서 항구에 딱 도착하게 되었죠. 예수의 임재는 평강과 안전이라. 예수가 연합되어지면, 예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아는 아우성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자아가 뭔지 잘 아시죠? 기분 나쁜 자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침례요한은 우리 앞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바라봄으로 자아 희생의 경지에 간 사람. 우리 한 부분을 이 시간 배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죽을 수 있을까? 함몰될 수 있을까? 3장 18절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 자라가라요? 은혜에서도 은혜로, 지식에서 지식으로 자라가라.
다시 읽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 소개해 드리죠. 은혜로 변화를 입음이라는 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았을 때 성령께서 은혜를 요한의 성소 안으로 날라다 주었대요. 이 은혜가 뭐죠? 예수님의 품성이요, 품성이요.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린 은혜로 구원받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품성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이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빛의 통로와 연결됨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을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다른 말로 이른비죠. 이른비의 경험이죠. 그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아가 비워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모범을 따라 꼴지어지도록 늘 자신을 바칠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분명하겠죠. 그죠? 고로새 1장 29절, 나도 날마다 성령께 복종한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빛의 통로와 연결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며 하늘의 이슬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위에 내리는 하늘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뭘 받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더라. 은혜가 온 마음을 점령할 때 자아는 높이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뜻이. 로마서 5장 21절,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다른 말로 은혜의 왕국, 은혜의 충만.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은혜가 우리 안을 점령하면 예수의 의가 우리를 뭐한다? 통치한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으로, 다시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그런 정도가, 은혜 받은 말의 의미는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확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딱 지배하니까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네요.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자, 다시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고 인격을 점령할 때 자아는 뭐 한다? 높임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고후 6장 1절 2절의 말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자. 오라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어서 정언을 찾아보신 나중에 푸른 강 은혜의 보좌가 닿으시면 우리 은혜 줄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때는 공의가 자비를 대신하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조금 크기를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어떻게 자아를 주님 안에 감출 수 있을까 보세요.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1장 12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 열심을 가리킨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주석 얼른 봅시다. 12절의 주석에 보면, 12절의 주석에 보시면 됐습니까?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눈으로 개인적으로 찾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요, 그 기도 응답은 반드시 충만할 것인데, 자, 제가 중간에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할 것이다. 중간쯤 있네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품성과, 다시 말하면 야곱처럼 열렬하게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과 품성과 하나님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진리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질 때, 중요한 말,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겉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비천하고 곤궁한 자아라는 굴레에서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야곱처럼 혼신을 다해서 주님께 매어 달려 간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공고한 자아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강한 침투력을 가진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기심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자아가 뭔가 이기심이요. 자아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요, 교만. 교만으로 죄진 사람 누구죠? 루시퍼요. 네? 다윗이, 솔로몬이 왜 명합니까? 교만이요, 교만. 모세마저 왜 범죄합니까? 교만이요, 교만. 다른 말, 자아요, 자아.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차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의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늦은 비 일꾼들을 의미하게 돼. 예리한 날. 여러분, 낫 잘 들면 일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네? 그 힘들이지 않고 막 추수가 되어지잖아요. 늦은 비 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요, 기가 막힌 영혼 구원 사업이 있대요. 조건은요,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 자, 한 구절만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마가복음 3장 한 구절만 보고, 오늘도 우리 침례요한처럼 정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악마하고 바라봄으로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고 사라지는, 부끄러워 비켜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 3장 13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왜 세웠는가, 왜 인용했는가? 12제자를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14절에 함께 있고 또 보내기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12를 세웠다라는 말씀이죠. 12를 세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주석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한 12제자가 있었더라. 티격태격. 얼마나 싸워요? 결론요, 한 사람은 빼고 11명이 기가 막히게 성전으로 딱 지어져 버렸어요. 용기 들이면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다 자아투성이었어요. 자아투성이. 정말 모순투성이었어요. 습관과 성격이 정말 충돌 자체였어요. 하나가 절대 안 되었어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자아가 죽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하시고요. 그들은 날마다, 요한은 자존심이 셌고 늘 첫째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비우는가? 요한처럼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에 문을 열어주고 구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고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한 성령의 깊은 가마에 잘 인지하시고 겸손히 순응하십시오. 자신의 난폭한 성질과 주님의 품성을 비교하면서
너 그렇게 되고 싶지? 라는 음성 앞에 예 라고 온 마음으로 굴복하자. 자아는 뭐예요? 비켜나 버리는 거예요. 요한을 성령께서 마음껏 주무르셔서 요한을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성경도 우리처럼 예언의 선물도 없던 에녹은 주님을 300년간 동반자로 삼았고 절친한 친구로 우정을 누리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게 주님을 꼭 닮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최초로 승천시킨 유일한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이점이 많습니다. 성경이 주어졌고 사범서를 통하여 주의 생애가 낱낱이 주어졌고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풍성한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할 수 있는 동반자의 경험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정말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천사들이 방문하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는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함으로 비록 이 땅에 처해 있지만 하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이 자아의 굴레에서 자아의 이 뿌리에서 벗어나서 바울처럼 요한처럼 에녹처럼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신앙의 깊은 의미가 우리 삶에도 도입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산 모든 가족들 이곳에서 광야에서 이 학교에서 성령의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의 놀라운 목적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성소로 깨끗하게 되어서 마지막 늦음의 일꾼 혹 합의하시면 주님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달을 맡기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진리와 은혜로 오늘도 인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